히스기야는 유대의 제16대 왕입니다. 약 29년 동안 유대를 통치한 선한 왕입니다. 그는 외세와 맞서 싸우는 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2차 공격도 잘 이겨냈지만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선지자가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병들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드릴 수 있는 기도,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급히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을 병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억울하고 가슴 터질 일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눈물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마침내 히스기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려 15년을 더 살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살아난 히스기야가 기뻐하며 기록한 글이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죽음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죽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소망을 주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성도가 노래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성도가 노래할 이유, 첫째, 삶의 의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잘 죽는 것을 well dying이라고 말합니다. well dying. 흔히 하는 말로 들어보셨겠지만
9988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워 있는 동안에 가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잘 죽는 것이 남은 가족들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다가 죽고 싶다는 분에게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축복을 나누고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죽음이 웨일 다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일 다잉. 그런데 웨일 다잉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웰 비잉이 필요하고 웰 에이징이 필요합니다. 웰 비잉은 말 그대로 웰 리빙, 잘 사는 것입니다. 웰 리빙,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내냐가 죽음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야 그날 밤에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웰 에이징입니다. 웰 에이징. 잘 늙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늙음은 자신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70 넘으신 분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합니다. 참 아름다운 황혼을 장식하고 계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황혼이 새벽 여명보다 아름답다. 별로 감동도 안 하시는데 우리 교회 정말 70 이상 되신 분들은 참 곱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자태가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9절을 말씀하기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여고생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고생은 늙는 것이 두려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면 자녀와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야. 너는 이제부터 아름답게 늙고 경건하게 나이 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 너희는 그런 아름다운 때가 올 거야.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살아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산자의 땅에서 다시 여호와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제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치 못했음을 가슴 아파하는 고백입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했구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경외하지 못했구나, 뼈저린 후회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친히 뵙는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경외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존전 앞에 나간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은 히스기야는 이제는 다시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웃들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동안 붙들어야 할 삶의 의미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도 말씀하기를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그러니까 텐트를 거는 것처럼 한순간에 걷어지는 거예요.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나의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끊으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끊으시리라. 조속간이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살아있는데 저녁에 죽을 수 있고, 저녁에 살아있는데 아침에 죽을 수 있는 이 잠깐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속간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한순간에 죽음 앞에 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잠깐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하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잠깐 사는 존재입니다. 이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잠깐 사는 동안 함께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야 후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 둘이는 뭐냐면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생각을 하면 이 고통스럽고 한많은 세상을 떠나 영원한 영광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비록 고난과 역경을 해칠지라도 살아야 할 의미를 붙들고 있는 사도의 고백입니다. 생각하자면, 개인적인 생각하자면 죽는 게 좋죠. 편하죠.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러나 또 다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면 기꺼이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할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그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고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성도가 노래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후에 힘쓰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고난 중에 정말 절박한 고난은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평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생존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에 빠지면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죽음의 어둠 속에서 죽을 생각만 합니다. 그것도 치료하면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의 종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고 결단한 것은 생명을 건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귀한 결단이었지 삶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더 가치 있는 삶을 택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일어난 히스기야는 오늘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17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 함께 번역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주님의 사랑이었어.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시고 아예 보지도 않으신 완전한 용서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살아나 보니까, 죽음 마땅한 인생이 다시 살 길을 얻으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살아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이 은혜 앞에 그는 기뻤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의 노래가 되었고 이 사실이 그의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을 말씀하기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들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것이 그분의 사랑임을 기뻐하십시오. 그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저는 히스기야의 고백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이 죽음의 때를 조정해달라는 기도였구나.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도록 시간을 달라는 기도였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다 죽음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그 죽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때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참새 한마디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며 죽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어 마지막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어진 삶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잠시 큰 고통을 허락하실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당신을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뒤에 던지시고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 당신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의 보좌에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노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 뉴턴은 그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마지막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성도가 노래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삶의 방향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똥 살똥 살던 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살아난 후에야 자기 삶의 방향을 교정하고 바른 삶의 방향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칼리지의 심리학자인 마이클 위더맨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마인드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면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죽음의 공포를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다.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친 지진 발생 지역의 직원에게 인생의 목표의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요청한 결과 지진으로 생명의 위협을 생생하게 느낀 사람일수록 돈이나 감투 따위의 세속적인 성공보다 가정의 화목이나 이타적인 사회 활동 같은 정신적 가치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 앞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 삶의 변화가 있다면 하물며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만난 성도들의 삶에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인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시간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들은 평생을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도 살아나서 15년 더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삶의 방향을 희석에 바꿨다면 하물며 죽어마땅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단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심례를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실 때까지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만날 때까지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말씀하기를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수월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받아지 못한다. 이건 다 같은 말을 시조로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죽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신실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히스기야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난 그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사가 회복이 됐습니다. 주의 신실을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작은 문제와 고통 앞에서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잊어버린 증거입니다.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답게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종신이 뭡니까?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과 땅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순례자로 살다가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거친 벌판에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가 영생을 은혜를 받은 성도다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 속에 휘말린 소년을 목숨 걸고 건져 주었습니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소년이 자기를 구해준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 남자가 소년에게 마음에 깊이 남을 한마디를 던집니다. 괜찮다, 꼬마야. 다만 내 생명이 누군가 생명을 걸고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내 인생에서 증명해 보이렴.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권면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가치가 있는 인생임을 보이는 것, 이제는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락펠러는 어릴 때부터 몸도 크고 매우 튼튼해서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에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43살 때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세웠고 53살 때는 이미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질 뿐 아니라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도저히 치료할 방법도 없는 채 겨우 비스킷과 우유 몇 모금으로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밤마다 불면증으로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결국 실력 있는 의사들이 모두 동원되었지만 앞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54살의 나이도 안 되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문사들은 그의 사망 기사와 함께 그의 양력을 미리 준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잠이 안 오는 그 밤새 자신이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이튿날 수천 대의 오르간을 사서 교회에다가 하나씩 다 헌물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불안 이웃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들에 그는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밤만 되면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빠지던 털이 멈췄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점점 회복하더니 강건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자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또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직접 지어 헌물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 많이 벌려서 11조만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가장 실력 있는 의사가 록펠러는 54살까지밖에 살고 말했지만 록펠러는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신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모든 죄부터 깨끗게 하시고 그를 평안 중에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예수를 믿고 고마든 인생이라면 죽음마땅한 삶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은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당신의 삶도 변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향수처럼 드러나기를 원하십시오. 그것들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고 이웃들에게 은혜가 되는 삶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